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이 땅에 살다 보면 내 생각, 내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맞는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할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 즉각적인 성취들,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요, 첫 번째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먼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매우 얕습니다. 매우 얕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면 지혜는 너무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고 내 길과 너의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위대하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더 지혜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지혜를 따르는 길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혹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고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침례 요한을 인간의 지혜로 바라보니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느냐? 침례 요한이 예언자보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가 맞다. 26절 보면 선지자냐? 맞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의 올 것을 선포하는 자. 그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메뚜기 같은 거를 먹고 석청, 약대라고 그러죠. 낙타의 옷을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 있어서 하는 말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양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맨날 형편없는 거 먹는 사람이 선포하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미약한 존재 같습니다. 좀 이따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눈이 무엇이냐?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사람들 얘기처럼 귀신 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선지자고 옳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거슬리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기록된 바라는 말이에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이 It has been written 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말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 이야, 이 성경 말씀은 구약에 쓰였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길을 준비할 자가 있다. 예비할 자가 있다. 바로 그러다. 메시아 올 자를 예언할 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선지자 옳다? 아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이 It has been written. 이 기록된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 6000년 전에 기록되고 끝났다? 아니, 두 번째,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답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쩜 그렇게 답을 잘 하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러므로 지혜의 길을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말씀을 읽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부터 하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기들 밥 차려줘야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하러 가는 데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있으니 유튜브에 들어와서 한번, 시간이 6시, 7시에 돼도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보내준 메시지 그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쭉 카톡으로 읽으시거나,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이요. 더 무서운 것은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시작.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의 말씀이요, 지금 현재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의 보화요,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꼭 기억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길을 준비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순복음의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중생, 성령 충만, 치유의 복음, 복음의 그 축복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림의 복음. 사실 이 예배당에서 주님 재림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나 목사님이 좋은 교회요, 좋은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삐 살기 때문에 아유 주님이 언제 와요? 주님이 올까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처럼, 너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왔니? 맞다, 옳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가 왜 훌륭한가? 선지자들보다 내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2000년 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 첫 번째,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올 때, 우리 주님 그때 등불이 없어요. 친구한테 빌리려고 그랬는데 친구들도 안 빌려줘가지고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면 성령의 강수가 성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오르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뒤엎고 전 세계에 성령의 기름을 나눠주는 예배 처소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핵 발전소가 이 예배당이라는 것이고요, 기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기름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의 또는 신약의 침례 요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잠깐 스톱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해요. 인간의 죽음을 의미해요.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고 바라보는 것도 유한하고, 우리가 남산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요, 꼭대기 옥상 가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외국어 대학교 올라가면 바라보는 것이 있고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 우주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만큼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게 여자가 낳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죄성과 유한한 존재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이 죄성과 우리 유한성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다. 왜? 미래의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했으니까. 그러나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젊은이 말로 어머머머머, 이게 웬일입니까? 요한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편에 보면은 나의 존재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를 들어 볼게요. 침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고, 여인이 낳은 죄성을 띠건 인간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고 침례 요한이 만약 여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밑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낳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자, 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하고 우리를 비교하면서 왜 크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직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가 피를 흘려줌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죄성, 이 말씀 그대로라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주 부족함, 연약함, 지혜 없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가 철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침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요, 어려운 말로 이 계시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구약에 이제 내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 침례 요한이 선포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지만, 이 계시가 점점 증가가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성령,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계시가 너무나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보다 천국에 가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보다 높은 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 요한 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66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말씀이 일제 미력도 변하지 않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과 혼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믿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이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이 말씀이 지혜인 거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지혜의 길인 거 믿으십니까? 아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바로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계시가 전진성을 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66권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침례 요한은 아직 물침례를 줬을 뿐이지 성령 침례, 불침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셨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특별히 금요철에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라든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이더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언젠가는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장례가 많이 나서 장례식을 인도하면 예전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2부 예배 때 늘
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저 영혼이 천국에 전 올라간 걸 확신합니다. 그 따님도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그냥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말씀 좋아서 읽었을 뿐인데, 예수 좋아서 예배당 나왔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저 천국에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좀 피곤했나 봐요. 장례식에 이제 발인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졸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7시 4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자다가 7시 31분에 일어났습니다. 이야, 이거 내가 큰일 날 거라서 주여 하고 일어나가지고 불과 9분 만에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내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기적이구나. 9분의 기적. 장례 우리 가운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약에 3분만 늦게 깨워도 장례식을 인도해야 되는데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잠을 자도 시계를 맞춰놔도 못 들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체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체는 유한하고 우리 죄성이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았고 어머니 태중에 죄 속에 살았지만 예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고 우리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볼 것인가? 비판의 눈으로 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확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먼저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9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9절부터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첫째,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매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둑을 1년 뒀잖아요. 그럼 바둑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탁구를 내가 1년 동안 코치를 받아서 쳤잖아요. 그럼 탁구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폼을 잡고 있으면 야, 이 사람이 드는 바둑, 이 사람이 지금 탁구를 치는 폼 보면 딱 편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 저거 활을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저 커트를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전문가라고 하면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설교를 다 시키면서 설교를 잘한 사람은 A+를 줘야 되고 설교가 좀 부족하면 B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분은 A+ 되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D가 됩니까? 막 말은 잘하는데 이분이 평소 기도 안 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설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성도들 위해서 선포하지만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학에서는 그분의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분의 설교는 B나 C로 나가야 되는 거고, 말은 잘하고 설교학적으로 탁 틀이 맞으면 그분의 A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말씀에 모든 백성들 그리고 세리는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인 세리들조차도 이미 침례 요한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조차, 죄인조차.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따라볼까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시작.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베푸는 물침례예요. 이 요한의 침례는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요. 다시 물을 박차 오르면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의 침례 주목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시고. 나는 지금 회개의 침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실 분, 예수님은 내가 신발을 들지도 못, 신들매를 풀지도 못하겠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지금 물 침례, 따라해볼까요? 죄사함의 침례. 그렇죠? 물 침례는 죄사함의 침례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침례, 불 침례,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라, 물로 침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엄청난 분이라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은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아하, 이 침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주는 이 물침례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론적 교육. 시작, 종말론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내 임무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성령 침례, 불 침례를 줄 분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시작,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나는 망해, 나는 쇠하여야겠, 나는 망하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김영근 목사가 흥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대답 잘하세요. 저는 쇠해야 되고요, 저는 망해야 되고요, 저는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고요. 누가 흥해야 됩니까? 예수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금정교회가 흥할지어다. 근데 그 흥함 속에서는요, 우리 교회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우리는 쇠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이 종말론적인 교육을 침례 요한은 하기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침례와 생활 변화. 시작, 침례와 생활 변화. 여기는 모든 분들은 아마 물침례 다 받았을 겁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8월 달에 물침례를 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물침례 물속에 풍덩 빠졌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 물침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물침례의 목적, 성령 침례를 왜 받아요? 불침례, 불러불러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왜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 구체적인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지금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진짜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침례를 제대로 받았으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그 후손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거든요. 속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하지 말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고 말씀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와 세상은 간대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늘 비판적이고 교만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종말론적 지혜, 주님 다시 오실 거를 믿으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종말론적인 교육이 담겨져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 시작. 조금씩 예수님 닮아. 목사님, 내가 조금씩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요? 어저께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했는데 10번 욕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은혜입니까? 9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면서도 막 티를 내고 생색을 냈는데 커피 2잔을 사주면서도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30절 말씀을 한번 넘어갈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렸다. 바리새인들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 평생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세부 조항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 하나하나에 뭔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바라보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주변머리를 바라볼 수가 있고 문제의 핵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고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 문제의 모든 주변머리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지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 4분의 1을 가져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12살 때까지 달달달달 외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편견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있잖아요. 이 세대, 그때도 그 세대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세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그 세대는 왜 이 지혜를 거부했을까? 오늘날의 세계는 어떨까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3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뭐로 비유할까? 뭐하고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율법학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늘날의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이 드디어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비유에는 재미있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부산에 왔더니 저 고속터미널 앞에서 장이 열립니다. 시골에 옛날에 3일장, 5일장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장이 열리면, 저는 이제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 제일 부러운 게 방학 때 되면 나 시골에 간다, 너무 부러웠어요. 한번 제 친구를 따라갔는데 이게 오늘 5일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선짓국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짓국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왕창 줘가지고 시골에서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진짜 이야 너무너무 재밌다. 그래서 한번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시골 가서 살아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이 열리면 축제가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 저같이 외부에 온 사람도 먹고 즐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이 열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에 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특별히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요 똑같이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성도님의 반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모여가지고 피리를 붑니다. 뭐 빌릴리, 개굴개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피리를 불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화답을 해서 야 결혼식이다 이래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피리를 부는데, 이번에 무슨 피리를 부냐면 장례식 피리를 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로 치면 뭐 이제 애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것들. 아무리 가난해도 3명을 돈 주고 삽니다. 피리 부는 사람, 또 통곡하는 사람.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이 슬픈 노래를 애처롭게 불면 2명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만약에 피리를 불면 여러분들은 장례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축제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반응이 없고 장례식 연주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세대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을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고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똑똑한 것 같지만,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편견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담과 같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기를 원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슬픈데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 그 반대도 안 된다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울든지 웃든지 너는 웃어라, 너는 울어라. 무감각, 무관심,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데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어머, 우리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어, 이거 좋은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일주일 동안에 해외 나갔다고 얼굴 살이 빠졌다고 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권사님들이 볼 때는 화면에 제 얼굴이 비치는데 아마 좀 빠졌나 봐요. 근데 몸무게를 쟀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대로입니다. 막 빠졌다고 온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예배가 어땠고 오늘 찬양은 너무 좋았고 오늘 나 눈물이 났고, 그죠? 내 것뿐만 아니라 교회 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불평이 나오고 오늘 찬양은 왜 저래, 목사님 왜 오늘 또 살쪄서 나타났어,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지혜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원래 그 다음 절에는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해요. 한국말 그 말이 없는데 33절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맨 마지막 줄 시작,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원문에는 그러므로 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비율에 대해서 주님이 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왔는데 첫 번째 떡도 안 먹었다, 두 번째 포도주도 많이 안 마셨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야, 우리 마시는 거 먹자. 떡도 먹습니다. 야, 우리 와서 포도주도 마시자. 막 취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침례 요한은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들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세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올려주세요. 천천히. 34절,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34절에 보면 인자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십니다. 너희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의 친구다. 세리는 그 당시에 완전 죄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세금을 내니까 완전 죄인. 죄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크마. 그 다음에 큰 아들은 아빠의 말을 잘 들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빠 미리 나에게 좀 증여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직 상속받을 위치도 아닌데 증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썹니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게 누가복음에 남겨져 있죠. 15장. 그 둘째 아들의 마음,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을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이 아버지 집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이곳에 올 때도 그들에게 아버지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 엄마 같은 집,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약대, 낙타의 옷을 입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꿀에 있는 그 담아있는 것을 석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죄인들이야 회개하시오 와 이렇게 하니 우리는 배불리 먹고 포도주도 먹는데 아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아 라고 이쪽에도 동조하지 않고, 두 번째 인자가 와서 먹습니다, 마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 아이고 이거 이 사람 이거 도대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완전 망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장례식 잔치를 분별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격했을까요? 인간의 지혜가 말씀을 잘못 알면 엉뚱한 지혜로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2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많이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제일 밑에 쭉 시작,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술 먹는다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지금 율법에서는 포식자 예수님처럼 먹고 심지어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고 이런 자들에게는 지금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술을 들이다 먹으면, 술고래는 이만한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돌을 던지면 아프니까 도망가잖아요. 구멍을 파가지고 사람을 집어넣고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 율법 조항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동조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수요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모습을 정상적인 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드라마를 보면 못 보던 드라마를 몇 편 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 요리사가 무슨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 유명한 요리사가 나와서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죠? 모른다고. 역시 지혜로워요. 제가 또 안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 봐. 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라도 몇 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올 땐 어리석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요,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고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요, 침례 요한같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옷도 변변치 않은 사람을 주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나와 간구하고 주 앞에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관원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지혜,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는 이곳에도 동조하지 않고 저곳에도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내가 감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35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한 번 더 시작.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열매로 증명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그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요한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 드러났죠. 침례 요한의 열매 드러났습니다. 늘 비판만 하던 바리새인들의 열매, 율법학자들의 열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열매를 보고 지혜인지 안 지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거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은 종말론적인 사명, 나는 쇠하고 죽으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따라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우리는 저게 뭔 말인가 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 2000년 전에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 바쳐지는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그 예수의 앞길을, 지혜의 길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고린도서 1장 23절은 지혜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지혜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길을 갈 때 개를 보면 개를 무서워할 수 있지만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개가 무섭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야,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지혜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함께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수님께 붙어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상한 나뭇가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안 자랐지만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가지치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얘를 다른 나무에다가 갖다 묶어요. 그러면 이 가지에 참남나무, 돌감나무 비인 것처럼 이제 사과나무 가지를 감나무에다가 접붙이면은 감나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준비한 말씀을 읽지 못하지만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뭐하고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내년도에 우리가 우리 교회 37주년을 맞이하여 5월 달에 재직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 세워질지어다. 지혜 충만한 분이 세워질지어다. 성령과 지혜가 함께 기차바퀴처럼 함께 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6절 그 다음에 12장 8절 준비하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혜가 있어서 거기 올라온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도 볼까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왜? 우리는 지혜가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볼품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골로새 3장 16절도 되게 중요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하,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열매로 증명이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는 곳에 저 여러분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따릅시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서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야,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침례 요한처럼 이런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다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